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안 끼셨네요. 아직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의 방역 지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시더라도 좀 깝깝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다 요즘은 이제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녹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이 얼마나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가, 물론 이제 널찍널찍한 데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조금 이제 아무리 친해도 조금 들을 때만큼은 조금 떨어져 앉으시죠. 자, 여러분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매번 이제 코로나 얘기만 2월 달부터 주구장창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뭐 10명대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4월 11일쯤인가요? 그때 조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느냐라고 하면 그 권준욱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권준욱.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권준욱이란 이름을 못 보셨겠죠? 대충 얼굴만 보고 넘어가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은 그 여성분 있으시죠? 나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업무가 많으시고 할 테니까 부본부장이 공식 브리핑을 이제 오후 2시쯤 되면 매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4월 11일 날 이제 브리핑 내용을 저도 이제 그때는 나중에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듣다 보는데 이런 말을 했었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머리를 한번 꽝 맞은 것처럼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러면 그 이전에 정말 화기애애하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법회를 보고 이런 세상은 오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약간 슬픈 감정, 서글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 뒤에 한 얘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역을 잘 하고 또 생활 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통도사 있어 보면은 통도사는 이제 해인사처럼 산문 철폐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저 들어오시는 분들 열 재고 명부 작성하고 이렇게 추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회나 이런 게 없다 보니 그저 어떻게 보면 좀 쉬러, 그죠? 산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이러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뭐랄까요, 더 좀 화기애애했던 느낌이 났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뭐 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돗자리 펴놓고 같이 밥을 먹는 그 광경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절이라는 것이 굳이 엄격할 필요가 있는가, 또 저런 모습도 하나의 좋은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기점으로 좀 기다렸거든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켜봤더니 연장됐죠? 언제까지요? 5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5월 5일까지 연장하니까 우리가 그때 동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죠? 봄바람이 불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면은 저희 어른 스님도 얼마 전에 제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야 신경아, 전 본명이 신경이니까요, 상당히 신경 쓰이게. 예. 그런데 어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반야암에 어디 갔다는데 강의도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유배를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정약용이라든지 예전에 그 문사나 선비들이 유배를 가면 자기 그 집 밖으로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럴 것 같다. 암자에만 늘 계시고 기존에 서울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 곳곳에 강의를 다니셨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깝깝증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배를 온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스님이
얼만큼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저희 어른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 그런데 거기 봤더니만 시간마다 한 2시간 간격으로 글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글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올리시고 이랬는데 시간대 때마다 올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님도 좀 깝깝하시구나. 또는 반대를 위해서 우리 스님이 저 암자에서 이제 산중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깝깝하실 것이고 또 힘드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힘드실 것이고, 우리 보살님들은 또 힘든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저희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스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요 보살님? 물론 힘드시겠죠. 삼시세끼 밥 해먹으려니까 죽겠습니다. 밥을 해먹여야 되니까 예전 같아서 어디 가서 외식이나 좀 해라 그러고 나가서 사 먹으라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만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니 삼시기가 따로 없죠. 삼시기 아시죠? 예, 삼시세끼 밥을 해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요. 저와 같이 강의를 하시는 스님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뭘 힘들어 하느냐? 지금 요 앞에 이 카메라로 찍고 있죠. 저는 기존에 찍은 걸 법회를 하더라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요 이범관 PD님께서 오셔가지고 스님 이건 안 올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스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해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다들 이해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지난 2월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 세 부류의 저승사자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저승사자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저승사자가 왔을 때에, 그 저승사자가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세 사람이, 세 개의 대상이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나중에 죽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죄를 지은 것도 많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하늘신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내가 너 살아생전에 저승사자를 3번 보냈는데 못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염라대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저승사자로서 늙음이라는 저승사자를 보여줬다. 두 번째 저승사자를 다시 보냈으니 병듦이라는, 병이 드는 모습으로서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신이 되는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저승사자를 너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그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세 사람의, 세 가지의 저승사자를 너는 그저 간과하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무섭죠? 여러분들 주변에 저승사자 많이 본다 아닙니까? 아픈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피부가 거칠어지더라고요 요즘은요. 예, 좀 이렇게 거칠거칠해지기도 하고 주름도 패이고, 그죠?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도 저기 앞에 지나다 보니까 연구차가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떠올렸습니다. 아, 저승사자구나. 나에게 죽음을 각인시켜주는 저승사자구나. 또는 병원을 지나가고 요즘 병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 병이라는 저승사자가 나에게 곧 너도 병이 걸려서 언젠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살아생전에 미리 알려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늙음이라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또 알려주는구나. 제가 원래 얼굴에 이 로션을 안 바르거든요, 잘. 찝찝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요즘 들어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발랐어요, 찝찝해서. 근데 요즘은 발라요. 안 바르면 땡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전에 안 땡겼는데 요즘은 바르면 땡겨요. 아무튼 세 사람의 저승사자를 얘기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도반 스님들하고 며칠 통화를 하다가 또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스님, 요즘과 같은 시대만큼 공부를 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스님? 그러니까
보왕산매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큰 성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은 바로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다 보면은 내 몸에 병이 없으니까, 사람이 젊고 몸이 건강할 때는 뭐든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욕심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욕심이 치성해지고 탐욕이 치성해지니까 이런 병이 왔을 때 그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병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양약, 아주 좋은 약처럼 생각하고 그 병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한참 젊은 20대의 그 후배 스님이 갑자기 스님, 그런데 코로나19를 양약으로 삼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양약으로 삼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거는 이제 잘못 걸리면 가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코로나19를 양약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오늘날의 이 사태를, 이 상황을 바라다 보면 이전에 없던 사태죠. 뭐 기존의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만큼 심각하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오랫동안 갇혀 계시고 또 밖을 잘 못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살도 좀 찌고, 그죠? 안에만 계시고 못 걸으니까 그 맨날 이제 영화도 보다 보면 보다 지쳐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깝깝해요. 그 나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반 스님들께 여쭤보니까 도반 스님들은 요즘 같은치 편한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사람이 없고 절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의 이 병의 사태를 마치 부처님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수행의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상황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병고로서 양약을 삼듯이 내 몸의 탐심을 저지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의 풍요를 갖다 지극히 대단하게 느끼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자연 앞에서 오만하고 자만했던가. 과학기술을 믿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우리가 너무 자만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라는 과보를 공업, 다 함께 받는 업의 과보로서 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만심을 좀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소중한 이웃들과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때를 이제 얻었다. 그러한 수행의 시간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저희는 자만심 없이 나는 자만심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만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일러드려 볼까 합니다. 자만심. 여러분들 자만심이 있으십니까? 아만심, 자만심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없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늘 하는 얘기지만 열애사 불자님들은 없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자만심과 아만심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 자만심과 아만심의 이 종류를 몇 가지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7가지로 얘기합니다. 7가지. 많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7만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7만결. 7가지 만, 자만스러운 결, 결박, 속박, 매질 결자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7가지의 자만심이 나의 마음을 속박하고 결박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7가지 만심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저 인도의 스칸디라 또는 한문으로 세컨타라라고 하시는 존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으신 입아비달마론,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르침을 분석해서 내 마음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논서에 7가지 만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그렇게 만심을 나눠서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불교는 상당히 경험주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상당히 무게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 작용들, 어떤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뭔지를 알면은 제거하기가 수월하죠.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욕심 안 부려야지. 내 마음에 진심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화 안 내도록 해야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저는 양주에서 출가하고 나서 군 생활을 양주에서 했었거든요. 저기 양주 있죠. 그 양주에 육군부대였는데 그 육군부대 안에 방공부대가 있었어요. 공군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적군기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 상부에 알리고 또는 격추할 수 있는 또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공부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신병이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외우냐?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저는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군대를 가가지고 누구누구 송명 부름 누구누구 스님 이거 지금 비행기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처럼 생겼어요. 날개 좀 달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투기고 이거는 북한군이 병력 수송하는 기고 이건 폭격기고 이렇게 외워요. 야, 이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미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멀리 떨어진 걸 육안으로 살피고 그것이 어떤 기종인지를 알아야만 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기종은. 그림자 보고 대충 어떤 기종이다 알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내 마음을 여러 가지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5위75법 75가지로 유식 불교에서는 100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내 마음의 심소나 이 세상 경계를 나누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구나.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탐심인지 진심인지 만심인지를 확연하게 내가 알고 캐치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대처하기가 어떻습니까? 수월하겠죠. 마치 비행기가 날아올 때 저게 뭔지 알면 대처하기 수월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비달마에서는 7가지 만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만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이거 7가지 만심 듣다 보면 내 얘기 같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냈던가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리는 편하게 앉으십시오. 다리 좀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찍어요. 이렇게 앉으시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소수정예로 편하게 앉읍시다. 다리만 이렇게 눕지만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7가지 만심이란 게 뭐냐? 7가지 만심에 의해서 내 마음을 속박하는 그 결박하는 번뇌가 뭐냐라고 하면 이 7가지 만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논서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용모, 지위, 능력, 행동거지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것, 분별하고 따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거냐? 나의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고 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만심이 있습니다. 만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심을 부린다, 자만심을 부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안에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이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위권 정도.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하위권에 있는 애들, 공부 좀 내보다 못하는 애들은
나는 쟤들보다, 하위권에 있는 쟤들보다는 내가 낫지. 난 이 반에서 중위권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치켜 올리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로 과만심이라고 그래요. 과만심. 과자는 진할 과자. 그럼 과만심은 뭐냐라고 하면 나와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학생의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학생이 내가 중간 정도 성적을 지니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성적이 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사실 이 중위권대 성적이 아니야. 난 사실 조금만 하면 상위권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중위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난 상위권은 돼. 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걸 과만이라고 그래요. 아까 만심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과만심은 나와 동등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세 번째 만심이 있으니 그것은 만과만심이에요. 만과만심. 설상가상이다, 그죠? 이건 뭐냐면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학생의 예를 든다면 나는 중위권인데 한 상위권 된 애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저 상위권 애들보다 사실은 더 나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누르고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만심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나와 동등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 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불교가 아주 무서워요, 그죠? 세상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바로 나와 남의 뭘 비유하는 거냐? 그 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문이나 재산, 용모, 지위, 힘, 행동거지, 지식 또는 재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막.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네 번째는 아만심이에요. 아만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만심. 아만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아만심은 정의하기를 오치오늘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마음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온. 색, 수, 상, 행, 식 들어보셨죠? 무색, 성향, 미촉법 쭉 나오잖아요. 반야심경 보면. 색, 수, 상, 행, 식이란 건 뭐냐면 색, 내 몸뚱이 물질이에요. 물질. 수, 상, 행, 감각 작용을 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내 마음의 작용, 수, 상, 행. 그다음에 식, 내 마음 본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를 얘기한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 정신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오온이라고 얘기하고 중생은 이 오온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나. 자, 손가락 내보세요. 자, 안 하시죠, 잘? 손가락 내셔요. 내셨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뭘 얘기해요? 무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신경 스님이니까 신경 스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신경 스님이 뭡니까? 라고 하면 손이 신경 스님입니까? 머리가 신경 스님입니까? 다리가 신경 스님입니까? 몸통이 통통한 몸통이 신경 스님입니까? 그 어떤 것도 신경 스님의 이름 붙일 수 없어요. 마음이 신경 스님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이 신경 스님이라 얘기하면 내 몸이 나라고 얘기한다면 내 몸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처음 출가해서
어떤 노스님을 만났는데 노스님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모르는 제 말의 어떤 언변의 특징을 발견한 게 그 당시 어릴 때 한 20대 초반 처음 출가했을 때 얘기하면서 내가 또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는 노스님께서는 한참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잠자코 들고 계시다가 하긴, 그래서 예수님 하긴의 말을 할 때에 내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자아에 대해 많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나라는 것에 많이 집착된 사람이다. 수행자는 그런 말을 좀 덜 쓰는 버릇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집착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뚱이를 취착해서 오취온, 오온이라고도 하지 않고 취착된 오온이라 해서 오취온이라 그래요. 오취온을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함으로써 내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는 작용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배우들이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나 예쁜 사람들이나 또는 용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얼만큼 많을까요? 아주 많겠죠. 어떤 배우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고무장갑 선전하는 손 모델이 있어요. 손 모델 아십니까? 고무장갑 여러분들 TV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손이 되게 예쁘잖아요. 화장품 손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체 모델로 안 하고 뭐만 모델로 한다? 손만 모델로 한대요. 손 모델, 손만 이렇게 보여주고 손이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손이 혹시나 다치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수단이잖아요. 손을 보험에 들어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뚱이가 또는 용모가 전체가 다 나이고 그 나가 남들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겠죠. 또는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 그 우람한 몸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몸이나 용모에 어떻게 한다? 집착하고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암안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암안심이라 그래요. 암안심. 내 몸뚱이, 나의 몸과 마음을 상대방보다 더 높이 들어올리는 작용.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경전에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증상만입니다. 증상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성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수행자가 그 덕을 증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성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의 반열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나는 이 정도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자신의 이익과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깨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증상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증상만 비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증상만은 누가 가장 범하기 쉬울까요?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만심입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를 깨쳤다라든지 또는 어느 단계에 들지 못한 사람이 난 그 단계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또 좀 더 세심해집니다. 여섯 번째 명칭은 비만입니다. 비만. 이 뚱뚱한 비만 말고요. 비만이랄 때 비자는 비루하다, 하여다, 못하다 할 때 못할 비자. 비루한 인생 이럴 때 쓰는 비자. 비만이라는 것은 뭐냐? 나보다 한참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 당신을 설마 손톱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나 똑같지 뭐.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몇 분 있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유, 제가 뭐 그랬습니까? 하는데 그 마음을 이제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니나 내나 사실 내가 더 나아. 라든지 니나 내나 니 아무리 뛰어나봤자 니하고 내가 별 차이 없어. 조금 내가 못할까?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런다? 비만이라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걸 만심이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겸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만이 아니지만은 높이는 척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
니나 내나 똑같지 뭐 이런 뭐다? 비만이다. 그것도 뭐다? 만심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세밀한 거죠. 알아차리기 힘든 거예요. 사실 제가 저기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 한 22, 23살에 출가했으니까 좀 남들보다는 좀 일찍 출가했고, 그래가지고 좀 자신만만했었어요. 또 자신만만해가지고 나는 잘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때는 우리 도반들이 나이가 처음 출가 나이가 40대 뭐 45, 46 이러니까 삼촌뻘 더 나가는 아버지 뻘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금 도반들 반모임 가면은 환갑이 넘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 50대도 많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서로 도반이에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한데, 그 도반들 사는 걸 보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엽법하지 못하게 사느냐 하면서 하나 지적 다 하고 다녔었어요. 나는 이제 뭐 음식도 가리고 뭐 다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지적하다가 순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머리를 꽝 치는 듯한 어떤 뭐랄까 반성의 기회가 왔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못 살지라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잘 산다 라는 만심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못해? 그게 스님이 할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난 니보다 낫다, 나는 스님을 잘 산다, 이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밤새 뉘우쳤습니다. 누워가지고 내가 출가하러 와가 세상에 이런 마음 가지려고 출가했나.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게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고쳐야 될 건 얘기하겠지만 아직 내 분상에서 얘기할 것은 못 된다라는 생각. 이것도 만심이죠, 그죠? 만심 아주 세밀합니다. 마지막 만심은 뭐냐? 사만, 삿된 만심이다. 아까 앞서 얘기한 증상만, 깨닫지 못한 자가 어느 정도의 깨달음에 들었다든지, 또는 내가 성인의 지위에 들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건 더 나아가요. 사기죄입니다. 아예 수행력이 없는 자가 삿된 마음을 품고 삿되게 나는 깨달은 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이익과 재물과 명예를 얻어갈 때에 그걸 삿된 만심, 사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만과 사만 같은 경우에는 뭐와 닿아 있느냐라고 하면, 스님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가장 핵심적인 계율, 살, 도, 망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뭘 지킵니까? 불살생, 산 것을 죽이지 말고, 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망,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님들은 이 주자 빼고 일단은 4가지 죄목은 저질렀을 때 단두, 교단으로부터 축출해 나가는 죄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살인,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훔친다든지, 도, 음행을 한다. 스님들은 바람 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음행 자체가 안 돼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죠? 음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음계고, 여러분들은 무슨 계예요? 불사음계잖아요. 여러분들은 5계 가운데 불사음계이기 때문에 삿된 음행, 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거지만, 스님들은 무슨 계다? 불음계잖아요. 아예 음행 자체를 차단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4번째가 사바라의 4번째가 바로 망어죄인데,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망어죄라는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뭐냐?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시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짐짓 깨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 요게 대망어죄. 요것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두, 교단에서 축출되는 죄. 옷을 벗어야 돼. 그래서 요 증상만이라든지 이 사만은 이 대망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7가지 얘기했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얘기하는 동안.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명칭은 기억하지 맙시다. 첫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누르면서 난 뛰어나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누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억누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 네 번째는 나의 용모, 내 몸뚱이나 이 마음이 남들보다 더, 내 몸과 마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높이는 거. 그다음에 5번째는 아직 성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수행자가
나는 거기에 들었다라든지 깨침을 얻었다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이양을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또 여섯 번째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고 아유 내가 당신 발끝에는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지난해나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만. 마지막에는 사만. 아예 깨침이 없는 자가 스스로의 이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깨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내 마음을 올리는 것. 이 일곱 가지 만심의 끝에 항상 들어있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작용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든 정의에. 만심은 결국 뭐다? 내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 기부수 하나 딱 해가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만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만심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불교 퀴즈 하나 낼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죠.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불은 뭐가 제일입니까? 예? 자, 그러면 수보리는 뭐가 제일입니까? 두타는 가섭일 건데요. 해공제일이라 그러죠. 자, 수보리는 수부띠는 해공제일. 공을 이해하는데 아주 빨랐다. 공사상. 그 수보리가 어디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사리불은 지혜제일. 아까 다 맞추셨어요. 지혜제일. 지혜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력이 뛰어났던지 부처님이 대신 설법을 시키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리불이라는 이 명칭, 사리푸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리푸트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레미 이런 뜻입니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레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춘자라는 보살님이 있다 칩시다. 춘자. 그러면 춘자의 아들 이렇게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리불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이름이 뭐다? 사리예요. 루파사리라고 합니다. 루파사리고 그 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사리의 아들내미 해가지고 사리부트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리불이라고 음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머니가 사리냐라고 하면 어디 일설에 보면 사리는 그 새들 가운데 눈이 아주 예쁜 앵무새래요. 눈이 아주 동글동글 예쁜 사람이 있죠. 반짝반짝. 그 사리래 사리. 그 사리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이 사리푸트라의 어머니가 눈이 아주 땡글땡글하게 이뻤대요. 총명하게. 그 사리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줬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들 또한 사리푸트라라는 이름을 받아갔다고 해요. 얼마나 똑똑했느냐라고 하면 어머니인 사리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 남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아마 여기 없었겠죠? 남동생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아미타경 읽어보셨습니까? 아미타경의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대충 외우는데 못 외우니까 좀 적어왔습니다. 여시야문 여시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국의 시대 아라한 중소지식 장로 사리불 마하묵근연 마하가섭 마가전년 마하구치라 이바다 주리반타카 난타하난타라후라 교본바제빈두루파라타 가류타이 마하겁빈나 바꾸라 아누루타 여시등 제대제자 병제보살 마하살 문수사리법왕자 하일다보살 이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요것은 아미타경의 제일 첫 번째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위해서 저기 어딥니까? 사위성 기수국 고덕원 기원정사에 들어갔는데 대중들이 다 모인 사람들 이름을 호명하는 거. 누구 모였느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있으니 바로 중간에 나오는 게 자 마하가서 마하가전년 다 들어보셨죠? 가전년 선법제일 설법제일이죠. 전법제일 논의제일 마하구치라 나오잖아요.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이바다 나오잖아요. 마하구치라가 바로 사리의 남동생입니다. 바로 사리푸트라 사리불의 누구가 되죠 그러면? 외삼촌 마하구치라예요 이름이. 이 마하구치라가 어릴 적부터 이 논의를 잘했대요.
그래서 누구랑 논의를 주로 했느냐라고 하면 살이라고 하는 자신의 누나죠. 누나랑 맨날 논변하면 어릴 때 맨날 자기가 이겼던 모양이래요. 논쟁을 하면, 토론을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이 살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고 아이를 뵈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아, 누나 나랑 논변 한번 하자, 논의 한번 하자 해서 토론을 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나가 예전엔 맨날 졌는데 아기를 뵈고 와서는 자기를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구치라가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우리 누님의 힘이 아니다. 저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를 이길 텐데, 이런 만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난 출가를 해서 브라만, 바라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토론을 제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16대경을 다 외우겠다라는 발심을 해요. 내가 이 16대경을, 베다를 비롯한 16브라만의 대경을 다 외워가지고 모든 논의를 다 이기는 논의의 최고봉,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한 브라만이 됩니다. 바라문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뭐 전공합니까? 뭘 공부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마하구치라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16가지 브라만교의 대경을 다 익히고 다 읽어서 외워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물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유, 평생 읽어봤자 16대경 중에 하나도 못 외웁니다 이럽니다. 거기서 더 경쟁심이 불타올라요. 어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불타는 경쟁심에 의해서 16대경을 모조리 다 외우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논의로서 모든 논사들을 다 격파해내고 말로서 다 깔아뭉개버려요. 최고가 됐단 말이죠. 그 한참이 지난 후에, 대략 한 25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고향인 그 마가다국 왕사성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제일 먼저 어떤 놈을 꺾어야 돼요? 자신의 누이인 사리의 아들인 사리푸트라를 꺾으면 되잖아요. 그 사리푸트라 어디 갔느냐 하면서 와가 찾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리푸트라는 이미 여기 없다. 어디 갔느냐? 사리푸트라는 너보다 더 뛰어났다. 8살 때 이미 16대경을 다 독파해서 졸졸졸 외웠었고 16살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사리부를 말로서 이겨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당신의 조카인 사리불이 지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자의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라면 어떤 분이길래 저 뛰어난 사리부를, 내가 이기지 못한 사리부를 자신의 제자로 둘까라는 무한한 경쟁심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봤더니 아내가 다를까 눈에 딱 들어오는 광경이 부처님이 이렇게 좌정에서 앉아 계시고 옆에 그 뛰어난 논의질 16살 때 모든 것을 다 깨뜨렸다는 그 16살이 넘어서 25이 된 부처님은 35세의 성도를 했잖아요. 부처님보다 10살이 어렸던 사리불이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거 희한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 뛰어난 내 조카가 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부채질을 하는가 라고 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놈을 꺾으면 되겠다. 부처님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불도 한꺼번에 꺾일 거 아닙니까? 앞에 나가서 논변을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타마요, 나는 그 어떠한 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어떠한 주장과 철학과 논의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원천 봉쇄를 해버려요. 말도 못하게. 거기다 대고 부처님이 지그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라고 하면, 그러면 마하구치라여, 당신은 지금 나는 모든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어떤 주장도 세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은 인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그 주장만큼은 인정합니까? 마구치라가 갑자기 똑똑하니까 고뇌에 빠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어떠한 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어떠한 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대고 상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얘기한 그 말은 인정하느냐? 자,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 어떠한 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을 또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그 말은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가 생기잖아요. 난 세상의 모든 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내 말만큼은 예외로 인정하겠다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리불은 마구치라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내가 한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네가 세상에 그 어떠한 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그 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열애사 법당이죠.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애사 법당에 앉아있죠. 여러분들도 앉아있죠.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패러독스, 크레타섬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열애사 법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저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여기 법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죠? 그럼 아까 그 얘기한 이 법당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뭐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그럼 다시 또 아까 얘기한 이 법당에 있는 모든 복잡하다 그죠? 이 법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죠. 거짓말쟁이도 되지 않고 거짓말쟁이가 안 되지도 않고 결국 마하구치라가 부처님의 이 말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 마하구치라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면요, 마하구치라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장조범지예요. 장조범지. 왜 장조범지라냐고 하냐면 장, 길장자, 조, 손톱 조자. 손톱을 깎지 않았다 그래요. 왜? 내가 저 16대경을 다 외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논파하기 전까지 내 손톱을 깎지 않으리. 그 손톱을 이만큼 길어. 둥글둥글하게 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톱을 길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이 장조범지였습니다. 결국은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논파를 당한 뒤에 스스로가 절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처님은 나를 논의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시비하거나 스스로가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저 고타마 시다르타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5살이었던 부처님의 밑에 들어가 제자가 되고 부처님과 마하구치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리부트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과를 획득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15일 만에요. 근데 이 사리부트라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목건련이잖아요. 목련존자. 목련존자와 사리불은 아주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뛰어난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스승에게 우리 같이 가자라고, 원래는 산자의 제자였다가 아주 뛰어난 당시 육사외도 중에 하나였던 산자의 제자였다가 지나가는 부처님의 제자인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 아싸지, 한문으로는 마승비구라는 사람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엽법해가지고 거기에 감복한 나머지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그럼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라고 했더니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에 따라 멸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난 여기 부처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리불은 그 한마디에 성인의 반열인 수다원가를 획득해요.
그리고는 바로 기쁜 마음에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목걸이나 내가 스승을 발견했다. 목걸이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것인데 했더니 인연법을 설해줘요. 그 자리에서 목걸이도 수다원가를 획득하고 부처님을 찾아간 뒤에 목걸이는 8일 만에 살이 부른 자기 외삼촌과 부처님이 대론하던 출가한 지 15일째 만에 아라한과를 둘 다 획득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뛰어난 두 제자가 되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 뛰어난 두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에 듭니다. 먼저 입적에 들었을 때에 부처님이 탄식을 하면서 법당에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 자리가 텅 빈 것 같구나라고 탄식했다라고 하시죠. 아무튼 그만큼 뛰어난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하필 이 자만심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아까 마하구치라도 자만심이 가득했죠. 경쟁심과 자만심. 오늘 이 자만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만심이나 자존심과는 다른 자존감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스님 뭡니까? 자존심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감하고 심 차이밖에 없지만은 셀프 이스팀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존중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제가 예전에 어디 보니까 혹시 이효리 아십니까? 이효리 가수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나요? 이효리의 남편 이름이 뭐죠? 이상순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처음 이효리가 결혼했을 때 아니 저렇게 못생긴 남자한테 왜 시집 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도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을 받을 사람 됨됨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걸 받느냐라고 하면 이 이상순이 의자를 만들었는 의자.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의자를 만들다가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 그 왜 나무 같은 거 있으면 톱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사포질을 이렇게 의자 밑에 사포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닥하고 다리 쪽에 사람 앉는 부위 말고 잘 안 보이는 부위에 사포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효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긴 안 보이잖아. 거기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밀어봐야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상순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알잖아. 그거 안 밀어도 남들은 모르지만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알잖아 하고는 그 뒤에 했던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래 결혼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 자존감을 잘 모르고 사는 게 자기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 옛날 프랑스 쪽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르상티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르상티망.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느냐라는 야마구치 슈의 책의 첫머리 부분에 르상티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르상티망은 어떤 약자가 자신보다 강한 강자에 대해서 느끼는 증오심, 원망감, 박탈감 또는 어떤 질투심 이런 걸 르상티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르상티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러한 높은 가치, 자기보다 강한 가치나 그것들을 따라감으로써 만족하는 것. 예를 들면 고가의 브랜드를 소비한다든지, 그죠? 좋은 것들, 이름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다른 르상티망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파스타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체인점에서 일반 캐주얼한 체인점에 파스타를 먹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많이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야, 고급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 요 체인점 파스타 체인점에서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안에 르상티망이 들어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사회적 상류층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긴 한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싼 후자의 체인점에 만족하고 밥을 먹지만은 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 요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고 나는 그것보다 낮은 가치를 선택하지만은 난
그래서 더 뛰어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르상티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체는, 신을 부정했던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대대로 로마인들에게 구속받고 억압받고 살아왔는데 항상 사회적 약자였고 돈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천당에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란 말이죠. 그 안에 르상티망이 숨어 있다. 뭐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나았던 로마인들을 갖다가 신이란 존재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들을 부정하고, 신은 너희 같은 인간들은 천국에 보내지 않아,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미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또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 부자들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일종의 르상티망이라는 거죠.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에 말하는 얘기죠. 근데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남들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내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둘러봤을 때 나의 조력이 되고 선지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내 혼자서라도 묵묵히 나아가라. 그 어떤 번뇌와 연민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열반과 진리를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이지, 독단과 독선으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해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독단과 독선으로 해나가는 무소의 뿔은 가짜고 자존심이고 자만심이에요. 자존감, 자기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법등명을 하고 내 스스로를 믿고 자등명함으로써, 자등명과 법등명을 실천함으로써 말 그대로 곳곳마다 주인이 되는 삶, 수처작추 입처개인의 삶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교의 자만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소의 뿔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